가슴이 먹먹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싶고 그냥 기도하고 마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5박 6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복음학교를 진행하다가 제가 2000년도에 네팔에서 머물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려고 갔다가 머물던 집에서 이른 새벽에 울리던 전화 벨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대략 들리는데 전화를 받는 선교사님도 덜덜 떨고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히말라야 제일 한 2,700고지 정도 되는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제일 높은 지역에 가서 사역하던 동료 선교사님의 비보였습니다. 추운 때라서 인도산 끄름이 많이 나는 난로를 피워준 조그만 난로를 피워주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두 아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숨을 쉬질 않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질식사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아빠 선교사가 무덤이 없다는 네팔에 두 아이의 무덤을 사역지 뒷뜰에 묻고 그리고 그 사역지를 떠나지 못한 채 섬기는 그의 이야기를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복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다 주더라고요. 바로 그 사모님이 여기 와 계시다.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모님 혹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겠냐?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냐? 그리고 모두 조용히 뒤편에서 일어난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너무 크고 먼 이야기라서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그 비참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는 아들을 외면하시고 하늘이 감당할 수 없어서 빛을 잃고 땅이 터져나갈 만큼 지진이 터져나가던 역사 이래로 아니 이후에도 결코 반복될 수도 재현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선택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너무 감이 멀어서 너무 크신 이야기라서 우리 가슴에 담아낼 수가 없어서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먼 얘기만 같이 평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에 단 한 번도 픽션 드라마를 보고 울 눈물은 있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가슴 떨리는 충격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감동받아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 같은 우리 인간이 선교하다가 희생하는 아픈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이겠죠. 그래야 그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겠기에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참여하신 여기 뉴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또 사역자분들 다른 거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사람의 많은 말보다 수려한 설교보다 순종해서 가는 것 선교사라는 이름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보냄을 받아서 하늘의 보냄을 받아서 살던 터를 떠나서 그리고 그 어딘가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부르시는 곳에 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고 순종해서 떠나서 간 것만 해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한 분의 아픔이 아니고 아까 라합 선교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하셨지만 아픔입니다. 언제 그 민족을 그렇게 품어볼 수 있었을까? 내 자식 내놓고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내 얘기고 그건 내 가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설교할 좀 용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잠깐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들으셨죠? 그리고 내일도 또 간증해 주실 참 한 분 한 분에게 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걸 쪼개면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한 6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35분, 35분 선교사님들과 그 땅,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내게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면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우리가 같이 잘 말 알아듣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아픔을 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들려주시던 것처럼 그 뻗대고 집안의 탕자처럼 버티고 있던 형에게 돌아온 탕자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얘야, 늘 좋은 건 다 네 것이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요. 애들 잃어보셨나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늘이 노랗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단 하나 우리 아이 찾을 수만 있다면 이거 외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모든 게 다 스탑돼 버립니다.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 돌아오는 게 하늘나라에서 더 큰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감각이 더디고 죄에만 열려있던 우리의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는다, 느낀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늘아버지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만나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운명 같은 사랑을,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 영혼이 알아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 안 내셔도 되겠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떠올리시면서 그분들을 보낸 그 땅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 잊혀졌던 우리 조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강팍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그 땅의 영혼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순종이 깃들여진 그 땅,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눈물 먹고 그 사랑의 그 전주를 받아서 그 영혼들 돌아오는 그 기쁨, 그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그 기쁨을 취하소서. 주님 그 땅에서 주님 다시 찬송도 올려지게 하시고 그 땅에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오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죠. 주님, 저희의 순종을 또 받아내셔서 또 그렇게 잊혀진 그들,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주님 그토록 분노하시며 그토록 마음 안타까워하시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영혼들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여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주님 순종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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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선교 가슴 떨리는 주님의 심장 같은 이 주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이 뉴욕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팬데믹으로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의기소침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선교라는 주제로 여기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수혜자가 되시는 주인공 되신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제 안일했던 내 삶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 주님의 약속한 선교 완성의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 몫의 순종을 반드시 주님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주님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선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는 증인이고 또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인이란 뭐 다른 거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고요, 되리라 그러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연물이 아니고요, 정신통일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로마서 1장의 선언처럼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지금 2022년이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강생 후 2022년이 됐다는 말이니 어떤 누구도 의식적으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년월일을 기록할 때 주후 AD 2022년 이렇게, 아니면 자기의 생년월일을 기록할 때도 주후석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말을 오역이고, 주후 AD 예수님 강생하신 후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났고, 예수님 강생하신 몇 년 후 그때 결혼을 했고, 예수님 강생하신 몇 년 후 장산날을 맞이했습니다. 내 일생에 예수님의 존재와 무관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복음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셔서 나 예수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AD와 BC가 아주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증인이란 말은 보고 들은 바를 그냥 증언하는 것이지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지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실제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뒤집어 놓으시고 바꿔 놓으시면 복음이 그냥 죽은 신학적 관념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실제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너무너무 저는 성경이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저만 그런가 했더니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레는 그가 성경을 붙들고 고민하다가 그가 발견한 성경에 관한 그의 견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하다고요. 이 단순, 명확, 강력한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오리무중하고 왜 그렇게 맥 빠지게 그렇게 정신사납게 혼란스럽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인이란 다른 거 없잖아요.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걸 그냥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말한다고 할 때 증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태도는 복음을 믿었으니까 기쁜 소식을 믿어서 그게 실제가 됐다고 그러면 제일 확실한 증거는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할 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은 바 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잡하고 어려울 거 없고 항상 기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더 편안하게 말한다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면 다다 이 말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을 믿기에 복음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믿기에 주저없이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당당한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 어찌 기도를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요 대주제이시니 만사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좋든 싫든 확실한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게 복음을 받은 진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사자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구약적 표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렁차게 외치는 사자후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던 복음이 그저 계시되던 구약시대에만 해도 시편 23편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그 말입니다. 천하의 어떤 순간에도 완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자후를 신약적 표현을 듣습니다. 복음이 완성된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외치게 하신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풍부에나 궁핍에나 그리고 존귀에나 비천에나 어떤 것에서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기쁘십니까? 아멘. 약간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다. 아유 기쁘죠 뭐. 아유 진짜. 아유 감사해요. 뭐. 다른 거 있겠어요? 하나님 안 주신다는데 뭐.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약간 좀 쓴마음이 전해지는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왜 일생에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일, 또 좋아 보이고 슬퍼 보이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 원하는 일, 모든 게 뒤섞여서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없으면 지 마음 안에서 난리 법석기가 나가지고 남이 원수가 아니라 지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 마음도 다스리질 못해서 난리 풍파가 무슨 외적인 바람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욕심, 정욕, 그냥 그 시기, 까닭 없는 그 별의별 아주 쓰레기가 이 안에서 잡다하게 작동을 하니까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구만도 놓고 같이 살기로 결정하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결혼 가능한 이 인구를 쳐도 아마 몇십억 될 텐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몇십억 분의 1로 만난 그 남자와 그 여자, 역사의 비극의 주인공이 전해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는 평화가 있느냐? 어떻게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너가 어떻게 그 자유함이 있느냐? 어떻게 이 요란 북적지근한 세상을 복잡단안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게 가능하냐? 근데 성경은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보통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마어마하게도 세상을 이기는 삶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 기쁨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내 인생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바뀌었는데 뭘 하나 바뀌었다고 따로 말할 수가 없다. 그냥 모든 게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자후.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실 때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과거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란 그때 당시에 제자란 그 스승되는 분을 따라가는 건데 왜 따라가느냐? 다른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으로 스승을 삼고 그리고 그 스승이 하는 모든 사상, 그들의 가치관, 그의 모든 삶의 스타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모든 존재의 이유를 다 스승에게서 찾고 그에게 전부를 걸고 그가 가면 가고 서면 서는 이런 삶으로 스승을 삼은 사람, 그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대강 나 있고 스승님의 좋은 거 좀 덧붙이고 조끼처럼 걸치고 그렇게 모양 내고 따라가는 흉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고생 조금 하고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 처형을 떠올려야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를 지우는 건 지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저 죽은 십자가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나 있고 플러스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멋있게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대강 동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주접을 떠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민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이 목표는 어떤 교단이나 단체, 그런 다른 이상과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모양은 다르고 다른 말로 표현될지라도 모든 선교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면 적어도 우리는 선교를 논하는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이 믿음의 사자국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또 예수면 따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무슨 이런 표현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슬플 때는 슬프고 아플 때는 아파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결론 지을 만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이 사자우를 어떤 때에도 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돼야, 그래야 선교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도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봐도 제가 그 교회를 오래된, 그래도 한국 교회에 자랑할 만한 그런 어느 정도 유명한 교단의 교회들 어지간히 좀 가봤는데요, 가서 보면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묻고 싶은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믿는다고 하면, 많이 알고 믿었다면 제일 뚜렷한 증거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부류를 놓고 볼 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출신 배경으로 따질 때 모태신앙이 있고 안모태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란 3대 4대, 그냥 제가 선택하기 전에 모태인데 그 극성 맞은 엄마가 태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캥거루처럼 배에다가 담고, 그리고 예배당을 새벽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태부터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해서 죽어도 장례식을,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하고 끝나는 사람을 문명적으로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보통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안 모태입니다. 전혀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아주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에 살다가 그리고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들어와서 말로 하자면 편입생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복음을 알 확률이 많은 사람은 몇 대째 태중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믿게 된, 그래서 싫어도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매일 쓰는 용어도 교회 용어를 쓰고 성경 용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냥 봐도, 물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 복음에 관한 지식을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근데 안모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어느 날 때늦은 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충격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냥 뜨겁기만 해요. 뜨겁기만 하고 별로 그렇게 썩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준비를 하고 한 달 만에, 그냥 한 달 내내 대표기도 준비한 안모태 출신 집사가 이게 기도를 시키면 한 달 준비해가지고 하는 기도 중에 기도를 하다가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도를 떨리고 막 이렇게 벅찬 감격에 기도를 하다가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따 소리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게 하는, 이게 바로 안모태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그저 갑자기 기도 맡은 송 집사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졸던 박 집사한테, 목사님이 조그마한 시골교회니까 갑자기 모태신앙 박 집사한테 오늘 수요예배 대표기도는 박 집사님이 해주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졸았는데 갑자기 주문받은 기도를 졸다가 깨서도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게, 이게 모태신앙의 실력입니다. 이쯤이면 그러면 적어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면, 그걸 진짜 기쁜 소식이라면, 정보가 많은 모태신앙이 그 복음의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진 모태신앙에게서 그 기쁨의 증거를 찾기가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입해 들어와가지고 앞뒤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냥 뜨거운 가슴에 막 설쳐서 왔다 갔다 하는 안모태 중에서 이 기쁨의 그런 그 표식을 보기가 확률이 더 높을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모태입니까? 안모태입니까? 네? 아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대답을 안모태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주요? 아니 그냥 이론상으로 생각할 때 복음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기쁠 이유가 많아서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답안지까지 다 보여드려야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서 설교는 지금 9시 반 이전에 끝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 앞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우셨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르더라도 좀 대답을 생각해서 해주세요. 자 그런데 확률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복음에 관한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복음이니까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기쁨이 충만할 모습을 보기가 쉽겠죠. 그쵸? 안모태는 정보가 짧으니까 잠깐 기뻐도 하지만 대부분 안 기뻐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태와 안모태가 있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어지간히?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보는 게 모태 중에서 보기가 쉬울까요? 안모태 중에서 보기가 쉬울까요? 아니 여기 뉴욕도 그래요? 아니 국제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서도 그런 촌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아니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 가면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설교자니까 아무래도 저는 현장파라서 원고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얼굴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이 반응에 민감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하도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한 60년, 100년 이렇게 된 교회들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대강 모태신앙이 어디 앉아있는지 대략 감이 잡혀요.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딱 계산이 딱 나와요. 아, 어디쯤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느 만큼까지 제가 이게 볼 수 있느냐면 모태인데 몇 대째 모태며 그리고 몇십 년 묵은 모태인지 어지간히 얘기하면 맞아요. 깜짝 놀라요. 기겁을 해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투시의 은사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건 투시까지 할 필요 없고 이건 그 확률의 법칙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금방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모태신앙은 그저 가서 봐서 얼굴이 흘러내린 걸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주름이 흘러내린 각도, 깊이, 개수 이런 걸 보면 3대째 장로집안에 몇십 년 묵은 모태 짜치구나 그런 걸 금방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계속 얼굴을 계속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살피고 있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미소를 띠면서 막 기쁜 척하면서 이건 아주 흉악한 모태시거든요. 안모태들은 그냥 내용이 별로 없고 안모태가 제발로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소가 푸죽간 끌려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안 나와요. 어디 교회를 나와요? 안모태가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도 안모태 출신으로 예배당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도요 그 인생에게는 충격적인 어떤 뭐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야. 뭘 몰라도 뜨거워요. 뭐라고 말만 하면 문어 좋은 장례 받은 것처럼.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여기 교인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요. 왜냐면 교인들이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칭찬해야 되니까. 아이고 김 선생, 아유 어떻게 여기를 나오셨어? 아유 세상에 여기 제일 좋은 데 앉으라. 빠졌다가 한 달 빠지다가 다음 주에 한 번만 나와도 너무 막 목사님까지 환영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모태신앙들이 보면서 그렇게 어설프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안모태를 보면서 약간 안쓰러운 마음으로 네가 조직의 쓴맛을 봐라, 이렇게 조직에 깊이 들어오고 나면 귀한 게 아니라 안 남았으면 싶잖아요. 우리가 서로 오래된 교인들끼리는 그러니까 이 이상하고 괴이한 이러한 그 현상인데, 더 이상한 건 모태신앙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 걸. 이제 안모태가 뜨겁다는 게 모태가 약간 껄끄러운가 봐. 그러니까 강사인 저 안모태가 자꾸만 지가 더 뜨거운 것처럼 이렇게 설치고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전 모태신앙입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 말을 받아치듯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있고는 뜨겁지 않은, 그리고는 자기도 말해놓고 약간 좀 캥기나 봐. 그러니까 변명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은 뜨겁진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배당을 안 빠져. 그리고 꾸준히 은혜를 못 받아요. 유치부 때 다니던 그분이 나중에 50대에서 장로가 돼도 기도도 안 바뀌고 은혜도 못 받아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도 그렇게 안 받아. 그리고는 또 꾸준히 밥을 제일 많이 쳐요. 왜냐면 주일날 안 빠지니까 제일 먼저 가서 교회 요량을 다 하니까 식당 어떻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줄을 서고 어떻게 밥을 안 식은 거 떠먹을 수 있는지를, 교회가 완전히 소꿉장난도 교회 놀이도 됐으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서 놀라운 건,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안모태가 뜨겁다 그러면,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 그건 냄비신앙이래요. 또 냄비신앙. 근데 모태신앙은 아주 전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당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 예배 드리다가 그 인상 짜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사과를 해야 될 분위기예요. 나 미안하다. 너네 예수님께서 진짜 미안하다. 아유, 난 너네한테 고맙다 소리는 못 들어도 난 이렇게 사과해야 될 줄은 몰랐다. 야, 이렇게 오래 묵어 터진 교인들은 사과를 받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 그 표정이 그래. 그 자식 빼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와, 여러분 자녀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믿는 자녀들 3대 4대 믿는 집에 애들 좀 예배 시간에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진짜 미안해서 안절부절하실 것 같아요. 딱 버텨. 그리고 막 전혀 그냥 거의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끝내요. 또 없어야 진짜. 또 예배? 쥐불같이 한 주간에 가정 예배도 안 드리는 집인데도 어쩌다가 한번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빨리 끝내래. 시작도 하기 전에. 야, 그렇게 안 뜨거운 이 모태신앙들이 말이죠, 특이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목사 딸하고 장로 아들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눈이 맞으면 말이죠, 모태신앙은 본래부터 뜨겁지 않다는 관례를 깨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둘이서 하루 종일 서로 묵상하고 앉았어요. 예수님은 5분도 묵상 못하는 게 지독하게 부담스럽게 생긴 둘이 앉아가지고 지치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그냥 온통 그냥 혹 빠져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앉았는데, 정말 그 열심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원래부터 아무 일에나 다 뜨겁지 않은 건 아니에요. 돈에는 아주 뜨거워요. 아주 드라마에 뜨거워요. 연속 드라마 한 편만 빼면 성경 어디 시편이 뜯겨나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너무너무 완벽한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게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냥 고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49편 2절에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복음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며 내가 거듭나고 하늘 백성이 됐다는 말이 크리스찬 됐다는 말이 어떤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십자가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전혀 죽을 때까지 고민 한 번 안 해본,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 안에 두글두글해요. 두글두글해. 기가 막힌 모순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고민 한 번 안 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갈라놓는 차이가 영혼이 있고 없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영혼 없는 짐승처럼 똑같이 예배당 나와서 문화적 기독교의 문화를 입었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인생관, 가치관, 그의 모든 삶의 행실, 그가 걷는 걸음, 하는 행태, 아무것도. 성경책 띄고 나오는 예배 시간 외에, 일주일에 1시간 그거 외에 도대체 세상 사람하고 구별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장 완벽하게 예배 드릴 때도 멋지게 한 번 연기하듯이 멋있게 이렇게 예배 멋지게 끝나고 예배당 문이 채 닫히기 전에 얼굴 확 돌변해가지고 세상 사람 똑같이 하나님 없고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고민도 하질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찾아온 영적 위기가 7교회 중에 4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노래도 부르는데, 성경도 흉내를 내는데, 그런데 전혀 스며들지 않고 내 양심에 일말의 자극도 줄 수 없을 만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육적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모순된 이런 이름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은 아야 거듭나 본 적도 없고 구원이 뭔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종교로서 정신위안용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참 깜짝 놀란,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유이신 하나님을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대다수의 유대인은 무신론자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모두가 다 무신론자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대다수가 무신론자라는 말이죠. 이거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질병이 온 거죠. 앞에 얘기는 아야 영혼 없는 존재처럼 아야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혈통적인 그냥 멤버십을 가진 교인 이렇게 말한다면, 두 번째는 무언가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하늘의 선하심을 맛보긴 했는데 지금 영적 상태가 영적인 무감각 말이죠. 참 죄송합니다. 이런 병명을 사용한다는 게 참 병중의 치매라고 하는 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모든 관계가 단절이 돼요. 아들, 딸도 못 알아보지요. 남편도 못 알아보지요. 아내도 못 알아보지요. 인간이 다 해봐야 한평생 사는 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와 기억이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사람들이 왜 내게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저린 거예요. 또 하나는 뻔히 다 알고 다 경험했던 건데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거죠. 나병이 걸린 거죠. 나병이 신경을, 감각신경을 갉아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섬세한, 미국의 어떤 분이 선교사 자녀이면서 미국이 국가적인 그 국가 재원을 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연구 프로젝트를 감행했는데 그게 바로 나병으로 이 감각신경이 쉽게 말하면 고통을 자각할 수 있는 망가진 이 신경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는데 실패로 끝났대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당하는 그 아버지가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섬긴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도 살았고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피곤해 지친 나머지 안면 여기가 감각이 없게 변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고통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 사람은 기가 막히게 섬세한 관절로 다 돼 있잖아요. 만약 몸무게가 죄송한데 이건 비밀에 속한 건데 제가 80kg입니다. 이 80kg의 몸무게가 그 요만한 발목 하나에 기가 막힌 각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건 전부 고통이라는 신경체계를 통해서 반사작용이 우리 균형을 잡아주게 한대요. 근데 나병이 되면 이걸 그냥 나는 썩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고통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뜨거운데도 편한 대로 우리 그냥 바쁘게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뜨거운 냄비를 그냥 막 이게 맨손으로 이렇게 막 귀에 척 이러잖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별로 감각이 안 되니까 급하면 지지직 하는데도 그냥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썩은 문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발목이 우두둑 부러져 나갈 때까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그럼 우리의 영혼의 양심이라는 기가 막힌 안전장치를 해주셨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떠날 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때 우리 양심이 고통을 느끼게 주님 만드셔서 차마 그래도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게 감각을 잃어버리면 병들었던 양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율법으로 무장됐던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어느덧 신앙이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만든 너무 교활한 이런 진리에서 기가 막히게 변질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무마시키면 양심이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없는데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듣지를 못한 채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하여 가난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기가 막힌 영적 질병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1년의 절기가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거의 마무리될 즈음 초막절이라고 하는 한 해에 그 절기는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과 그 모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 기억해 하시는 그런 절기들 잊지 말라고 상징적으로 절기들을 1년에 약 7가지 정도의 절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초막절이 오면 마지막 종합절기와 같습니다. 종합 선교대회와 같은 그런 초막절을 다 마치고 명절 끝날 큰 날에 모든 걸 다 참석했고 모든 은혜의 부흥회에 참석하고 대단한 대회에 영적 대회에 참석하고 너무 많은 걸 듣고 너무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여전히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누군가 아니? 유대인들입니다. 모태신앙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으며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제사의식이 있었고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놀라웠게 물 없는 샘처럼 주님은 아모스 8장 11절의 마지막 때에 고통의 날이 이를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기근과 기간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근이요 기간이라.
그 말씀을 내 영혼을 적셔줄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남녀가 이리저리 그냥 헤매며 광야를 허우적거리는데 도대체 다 속이는 샘만 있지, 거기 다 말라버린 샘만 있지. 형식은 있는데, 굉장한 광고는 있는데, 엄청난 뻑적지근한 외양은 있는데, 실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생수가 말라버린 때,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면요, 천하 없는 걸 가지고도 영혼의 평안을 못 누리면 천하 없는 걸 소유해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주님께서 툭 던지시면 모르면 몰라도 거기에 양심을 갖고 거기에 그 목마름에 깨달음을 가지고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변하지? 왜 날마다 이 내 심령은 이 지경이야?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말씀은 순종이 되든가요? 아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감동을 받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배우고 알고 고백한 깨달은 묵상만큼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든가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게 거의 정설이 돼가지고 이봐,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인간이? 많이 듣던 말이죠. 그러면 말씀은 내가 하되 너희가 이대로 지킬 건 기대도 하지 마. 너희는 수준이 안 돼.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구약의 결론으로 말하면 구약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네 앞에 두 길을 두었다. 하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과 축복을 얻는 길이요, 또 하나는 불순종하고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선이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검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은 농학선생이라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 자극하고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나면 깨어있는 양심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쓴 사람일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야. 어떻게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목마름 할 때 목마름이라는 얘기를 하면, 영적인 슬픔을 얘기하면, 그러면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제가 오직 한 가지 모토로 난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하고 살까?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이게 저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한, 지금 생각해봐도 뭘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을 만큼 그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물론 작은 시골교회였어요. 작은 시골교회 모교회에서 거기 그 얼마 안 되는 몇십 명 안 되는 교인들 틈에 끼어서 그냥 불받은 한 청년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안수집사가 일찍 어린 나이에 됐는데 그때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모교회 섬기면서 말씀을 문자대로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날 밤 자정 땡 할 때부터 주일 밤 자정 땡 할 때까지 제가 기억하는 한 10년 동안 전 주일 성수를 어겨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돈도 벌지도 못했지만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저는 헌금하는 기쁨 외에 전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누리는 걸 죄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면 속으로 맞든 안 맞든 내가 판단하기 어떻던데 속으로 주의 종의 말을 아니요 하는 생각을 한 것만 해도 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보수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엄한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거룩이 모토였습니다. 예배드릴 때 좋은 놈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떠드는 건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들이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불관리 면허를 가지신 분이 그 교단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관리 면허는 기도원에 있는 줄 알아서 기도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골 교회도 있는 건, 조직이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 조직 중에 제가 안 해본 건 여전도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것도 전부 목사님이 시킬 때가 아니라 제가 전부 목사님을 거의 스토킹처럼 그냥 막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 시켜줘요. 시켜줘요. 그거 쫓아다녀서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물론 지금 보니까 시킬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러면 좀 튕기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제가 시켜달라고 그래서 구역장 시켜줘요, 집사 시켜줘요, 뭐 시켜줘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은 해볼 거 어지간히 해봤습니다. 눈물겹게 최선을 한 10여 년 달려가다 보니까 영적 슬픔이 제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열심을, 은혜 받은 은혜는 있고 감동은 있어서 이 최선으로 은혜를 갚아보겠다는 나의 눈물겨운 최선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한편 기쁨이기도 사실이지만 제 안에는 제 내면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을 수 없다는 영적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무리 존경하는 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이봐 김집사, 자네 그 영적 교만이야.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잘못하면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면 귀신 들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 너는 과잉 충성이야. 이렇게 저를 진단해 주시곤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전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개입으로 제가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들어서는, 주님의 복음이면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고민하며 날마다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전히 깨어서 철야는 못했지만 몸으로 제물 삼겠다고 날마다 예배당 와서 지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본 제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만약 예수님이 불렀다면 저는 열례를 제쳐놓고 저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초막절 행사를 마치는 열심 있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뭘 쥐어짜면, 여러분 인간 이 병든 자인 죄인에게서 아무리 쥐어짜도요, 사람 죄인에게서 짜내도 우리의 인간적 최선이 낼 수 있는 건, 쥐어짜도 나올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복음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류 역사에 이런 유의 복음은 주어진 적도 그리고 받아본 적도 없는 유일무이한 복음을 온 천하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어떤 종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믿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 가장 자랑할 복음, 인류의 유일무이한 복음, 모든 것을 사랑할 만한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모태신앙에게요, 그 다음은 안모태에게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주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윤리 도덕을 근거로 하는 상선거락이라는 이 저주받은 선악과 먹은 우리의 윤리 도덕 관념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꾸로 된 말씀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면 그러면 천당 간다, 상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악한 짓을 하면 벌 받는다,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복음 몰라도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도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아듣는 우리 행위 중심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거꾸로 주님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 그것도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천지에 못 알아들을 말입니다. 이건 전혀 우리의 상선과락의 개념에는, 인과응보의 개념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행위에 근거한 율법주의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존재적으로 쥐어짜고 죄의 국물 밖에 나올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알아들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너희가 내게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을 나를 믿는 자고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실제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 동의라든지 아니면 종교적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물을 마시면 시원함으로 뜻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복음이 실제가 된다. 말씀이 사라진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 믿음의 사자음을 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고, 그 기쁜 증인이라서 전하는 복음이 모든 인류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너에게 샬롬 있나? 어떻게 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너는 어떻게 그런 기쁨이 너에게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로 쥐어짜고 나올 수 없는 존재 안에 생명이 변화된 사람들이 보이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적 생명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자면, 내게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는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난데없이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믿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받는 건 성령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 구약의 엄청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역사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도 철저하게 망한 존재적 죄인인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걸 역사에 증명하고 죽은 선민 이스라엘, 그 역사가 다 역사의 무대에서 부정적 모델이 돼서 끝장나버린 그때, 주님께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레미야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 그 약속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과 성직자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더럽고 타락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 세계와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너무너무 역겨운 그런 존재적 죄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역사의 무대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은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털썩 주저앉은 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때가 이르면, 내가 그날이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너희 조상들과 저 신의 사상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 언약은 너희가 받았고 나와 약속을 했어도, 너희가 언약을 파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파였기 때문에 이건 무용지물이 됐다. 오히려 그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는 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옛 언약과 같지 않는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어떻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상징하듯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내가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약속을 받고 죽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바라보던 꿈이었습니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터인데, 그때 자녀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구약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의 결론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결론같이 말씀하시며 내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그 언약이 너에게 십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심판을 다 가져가 버리시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만난 두 사람, 하나는 인간적으로 최상위의 인간, 또 하나는 최하위의 인간입니다. 인간 그냥 레벨로 놓고 볼 때,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최상위 인간,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는 바리새인 지도자였고 그 지도자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으며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님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을 일을 대략 짐작해 본다면 바로 전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주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심에 그래도 깨어있었던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볼 때 자신은 양심에 끓탕을 하면서도 타락한 성전의 문화를 맞대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썩 빠진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거리라고 얘기하셨던 성전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장사꾼들로 눈 안에 독이 찬 채로 돈독이 든 제사장들과 성직자들과 거기 어리석고 참 가련한 그 먼 곳에서 예배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성전 앞에를 만들어서 환차익을 떼먹고 그리고 제사장 누군가의 뒷돈 받아가면서 허가해준 사람 것만 제물을 받고 이 기가 막힌 독점을 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구렬판이 됐습니다. 주님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상을 다 둘러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제물이라고 갖다 놓은 역겨운 그 돈밖에 보이지 않는 자들의 악행을 그냥 하나님의 분노로 성전을 살아가는 열심히 나를 상처도다 하시던 대로 주님이 가히 유대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함과 분노로 그걸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아마 이걸 옆에서 속 시원하게 바라보던 니고데모가 난 정말 부끄럽구나.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원어 분석해가면서 그렇게 명철하게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은 바로 그런 선생이면서도 나는 말씀을 그저 연구 분석하는 사람이었지 말씀에 한 절도 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비겁한 놈이구나. 나는 정말 냄새나는구나. 그러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몰래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평생의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고 산헤드린 공회의 원중에 바리새인 지도자를 뽑혔다는 말은 적어도 율법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신학적 지식에서 그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혈통, 그의 최선, 그리고 그의 모든 반듯한 삶, 이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겠나? 라고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성도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존경의 표현을 하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시라.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나타난 그런 표적이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하고 처음으로 최고위 인사가 이단 취급을 받던 예수님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갔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이 완전히 그의 전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아브라함 자손이었고 율법을 운명으로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으며 성경 진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확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믿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켜온 그 모든 인간의 최선이 다 한 방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까?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다 틀렸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고 화들짝 놀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털어서 먼지 한 날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한 건 뭐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너무 말씀 과격하십니다. 그럼 내가 나처럼 나이가 늙었으면 어머니 뱃속 다시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칠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 보면 이 세상에서 사시던 분이 아니라서 세상 문화를 조금, 이 분위기를 조금은 우리가 코치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직선적인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인 거 아시나요? 술 취한 놈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술 취했다는 말입니다. 미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미쳤다는 말입니다. 죄를 가장 사랑하는 죄인들이 죄라는 말을, 그렇게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제가 일부러 작정하고 한 달을 가서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죄인이라는 말을 한 달, 4주 설교를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쓰시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나이스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지나가면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찌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늘 밝혀주시고, 그 항상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어디를 읽어도 다 그냥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피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몰상식한 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죄인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몰상식하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모순인 겁니다. 죄 얘기를 안 하고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죄인인 걸 한 번도 심각하게, 그것도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그렇게 죄인인 걸 심각하게 고민 한 번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가시는 이 기가 막힌 언어 도단,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완전히 전통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건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십자가 부활을 논하려면 죄가 없이는 십자가 부활을 논할 이유가 없고 논리가 서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이미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받은 이 복음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는 성경대로, 성경이 66권이 말하는 게 뭐냐? 꽉 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도외시하고 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한 전제 없이, 어떻게 터가 없이 집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 박사였던 이스라엘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나이 먹으면 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주님도 할 수 없이 그 수준에 맞춰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천번만번 어머니 자궁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보석이 될 수 없듯이, 닭이 아무리 긍정이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근육 단련하고 그리고 가슴살 줄이고 그리고 난리를 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독수리가 되려고 이래도 그건 흉악한 장닭이지, 그건 독수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것도 모르냐? 이 아담의 목숨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며 어떻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하는 그의 질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결론 같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떤 행위로도 눈물겨운 최선으로도 자기의 운명과 존재를 바꿀 수가 없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우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그 길을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아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이루어진 일을 내가 받고 믿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들어서면 그 믿는 오직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롭게 된 생명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믿음의 사자업을 바라며, 그리고 정말 선교의 증인이 되며, 그리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주님을 그대로 닮고 주님을 그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이 하나의 부르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을 주님 아주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너 안 되지, 너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지, 그러면 내게로 와. 그리고 너의 최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주여 받아 주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공로, 나의 모든 혈통, 이모고 다 내려놓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즉 율법과 모든 혈통으로 주님의 언약을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내쳐버리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혈통도 아니고 이스라엘 무슨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못해든지 안 못해든지 누구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든 인류 누구 어떤 처지에 있는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물을 마시듯이 살을 떼고 성만 찬하듯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씹어서 내게 먹어 육체가 힘을 얻고 실제가 되듯이 예수님을 관념이 아니라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믿음 안에 실제로 참여하여 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엄연한 진리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걸 거듭났다 말하고, 이걸 하늘 백성 되었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대 관념이 아니고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서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명제, 인생의 결론이 딱 났으면, 아하, 나는 존재적 죄인이구나, 주여 짜고 내게서 나올 건 죄의 국물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확실히 얻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연구 분석할 것도 없고 내 존재가 말해주니까, 특히나도 율법적 최선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라면 더 깊이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난 틀렸구나, 내게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이 확실히 나고 나면, 그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때, 그때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장케 죄인들이 조금만 뭐하면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도 자기들 혈통 자랑을 해요. 난 몇 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우리 집안이 장로 집안이다. 나는 어디시나 그랬다. 그 모든 게 유용하겠지만 그게 생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바로 했다면 우리는 인생의 결론 그냥 살아도 저만 해도 인생의 결론이 그냥 났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죄인됨을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절망이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덜썩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고 주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설 수가 없는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나의 최선을 의지하고 있고 내 어줍지 않은 자기 의에 지금 미쳐있는 겁니다. 정직한 영혼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진리 앞에 딱 서면 누구라도 깊이 묵상 안 해도요 인생의 결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봐도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 평생의 죽음을 받아놓고 산 사람,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만난 부부 사이도 사랑이 불가능한 죄인, 남은 그만둬놓고 내 양심도 윤동주 서시에서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야만 했다. 양심 조금만 밝게 내 인생을 돌아봐도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역기 없습니다. 내가 진짜 비겁한 놈입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음탕한 놈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서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마음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모든 인류가 처한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인류의 그 기가 막힌 문명을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의 악소리 못 나도록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입니다. 2절에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죄이란 말은 감상적인 도덕적 회심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실존이 거룩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 서면 양심이 두려워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를 속이면 몰라도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난 틀렸구나, 난 안 되는구나. 제가 10년 최선을 다하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눈물겹게 최선을 다한 건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혼자 밤을 지새우고 울면서 왜 주님을 닮아지지 않나요? 왜 내 마음은 주님을 닮아지지 않나요? 그게 나중에 영적인 슬픔이 됐습니다. 나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달라고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못하는 금식을 해도 안 되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완전한 처절한 자기 절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망 코스로 저를 인도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 잘 믿어보겠다던 저의 눈물겨운 최선마저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같이 함께 예수님 그래도 뜨거운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래도 같은 동포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하고 같이 이 그 경험을 했던 걸 나누기 시작했더니 여기저기서 그냥 못 들어요. 다들 같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 괴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주저앉게 하는 일을 선교사님 돕겠다고 6개 대륙을 쫓아다니면서 보게 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환경 탓, 그 민족 탓, 그리고 누구 동료 탓 이렇게 탓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진짜 도와드리기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예요? 난 틀렸어. 난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진 선교사를 다시 일으켜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서운 적이 우리의 내 자신이 자라는 사실을 한번 발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바로왕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엄청난 기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낸 20세 이상으로 홍해를 지발로 건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한 놈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발악을 하다가 40년 내내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이 죽어 넘어질 때까지 약속의 땅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000만 번 테스트를 해도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다는 걸 출애굽 역사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지겨운 만큼 여기 성경이 계속 해석하면서 신명기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모세오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이 결론은 어떻게 남의 얘기로 들렸나요? 왜 내 얘기로 안 들렸나요? 뭘 기대하셨습니까? 기독교는 도대체 무슨 구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 40주년 부흥회를 갔다가 주님 앞에서 제가 뭐 다른 말 할 게 없고 주님 앞에서 만난 이 복음이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면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 뭐 저도 할 거 어지간히 해봤습니다. 치유부터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유행하다는 훈련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온통 예수에 미쳐가지고 있는 훈련, 유행하는 훈련, 실력 있다고 하는 훈련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웬만하면 다 받았습니다. 웬만큼 하는 훈련이면 받아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훈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훈련 다 유익하지요. 그런데 직면해야 될 저의 존재를 직면하는 데에는 여러분 십자가에 이 피 묻은 복음 앞에 처절하게 서는 것 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22절부터 주님도 말씀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당시 1세기에 십자가 얘기, 거기다가 자기들이 못 박아 처형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미친 겁니다. 예수와 같이 똑같이 죽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할 것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죄에 물든 그의 영혼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이 무서운 사단과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복음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두려워, 심히 두려워 떨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결심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던 영적인 것 상관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뒤집어져서 자신 자아에 지독하게 매여 육을 따라 살던 교인들이 어떻게 뒤집어져 거듭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누가 말릴 수 없을 만큼 그의 일생을 주님의 것으로 바치고 과감하게 선교의 길을 나서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떠나갈 나그네처럼 하늘 본향을 가진 그 꿈꾸는 살아가는 바짝 몸이라는 신랑 오시는
온 마음 다해 순결을 지키며 달려가는 신부의 영성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목회에서 보셨습니까? 선교지에서 보셨습니까?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분명하게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0주년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갔더니 이 복음 말고 다른 말 할 값이 없어서 저는 그저 말하면 2박 3일 부흥회 해봤자 제가 하는 건 구원, 죄사함, 그리고 또 그 영생, 천국, 심판, 천국, 지옥, 이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도 바빠서 다른 얘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집회가 잘 은혜 중에 끝났는데 한국교회 또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당회장실에 불이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탁자를 여기다 놓고 8분의 장로님 중에서 수석 장로님마저 앉아 계시고 저 여기 앉았고 숨을 헐떡이면서 땀을 닦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 목사님이 집회 중에 가장 신이 많은 젊고 목사님이 직접 세운 그런 장로님이라고 소개해 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인사를 하려고 들어오는데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오더니 그 은혜스럽게 막 집회를 막 마친 그 순간인데 장로님이 딱 들어오더니 뭔가 은혜를 받은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아니 그 목사님 보고 마주 보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 시킨 거 목사님이 시키셨죠? 대장장. 그 짧은 시간에 긴 설명 아니지만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몇 마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3대째 장로 집안에 장로 태어난 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너를 장로로 바쳤는데 이제 3대째 장로 집안의 아들이었으니 교회 안에서 다 사람들이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는 거 너무 역겹고 본성적으로 싫으니까 주일학교 내내 그냥 꿀탕을 하고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완전히 굿바이 했어요. 마음껏 진탕 놀아지 낀 거죠. 세상이 너무 세상은 넓고 교회는 좁은 거죠. 실컷 세상 맛에 푹 쩔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코미디 취급하고 멀리 갔죠. 갔다가 모태신앙의 운명은 모든 집안 떨거지가 다 3대쯤 되면 집안 떨거지가 이 교회 안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이 조직을 벗어나서는 밥벌이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믿음은 없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나이를 먹고 돌아왔더니 그랬더니 탕자가 돌아왔다고 너무 교회에서 반가이 맞이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열심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뭐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뭐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집사를 시키더랍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뭐 확인해 볼 것도 없고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가니까 선배된 집사님들이 집사는 뜻이 그게 일꾼이란 말이야. 그냥 무엇이란 얘기야.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 선배들 하는 것처럼 교회 열심히만 해. 그럼 좋은 집사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좋은 집사 되고 이랬더니 한 몇 년 되니까 장로를 시키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고 저 솔직히 사업 좀 한다고 술, 담배, 주초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집사여도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장로까지 되면서 그렇게 그건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 죽기 전에 너 장로 되는 거 못 보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죽일놈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머니 등살에 그리고 어머니를 앞세운 목사님의 아주 교묘한 정치적 그것에 할 수 없이 부담을 잔뜩 안고 장로를 받은 거예요. 별일 없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봉사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머리숱이 없는 강사가 하나 오더니 갑자기 늘 그냥 농담 취급했던 얘기,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던 바로 천당 얘기, 지옥 얘기, 심판 얘기, 죽음 얘기, 그리고 죄 얘기, 죄사함 얘기, 구원 얘기, 이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농담으로 들을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준비된 마음이었겠죠. 공격이 계속되는데 그분 그 짧은 말을 하시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초 문제 해결 안 된 장로인 줄 알면서 저 장로 시킨 거 목사님이 시키셨죠? 나 이번 집회 때 저 강사님 통해서 죽음 얘기, 심판 얘기, 죄사함 얘기, 구원 얘기, 천당 지옥 얘기 듣는데 저거 빼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네.
저게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거 전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죄상 받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내 양심이 소리를 지르고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 같은 놈 천당 들어갈 확률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맞더라는 거예요.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그 중에 단 하나도 내게는 실제가 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미 장로인데. 그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다 사실인 걸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다 사실인데, 그러면 그 결과가 세상에서 죄를 지도 깜빵 가고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수가 될 판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뻔히 아는 내 양심이 소리진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내가 갈 곳이 뻔히 지옥인 거 알겠는데, 죽음에 나는 이미 받아놨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미 장로고 그 중에 하나도 내게는 실제가 된 게 없고 울지도 못하고, 장로님이 농담이 아니라 나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목사님 막 야단을 치실 텐데 사실이었나 봐요. 그 고개가 점점 목사님 고개가 탁자 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 고개도 점점 숙여지고, 나는 죽으라고 집회를 해놓고는 저 영혼한테 하나도 도움도 못 주고 난 점점 머리 들고 있는 건 그 죄인 하나고 나머지 셋이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나 이거 머리가 가지란 무거운 머리가 나 이거 죽을 뻔했어야죠. 야,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 헤쳐나가야 될지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 연륜이 나이를 그냥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련한 수석장로님 없었더라면 그날 목사님 나도 다 목 디스크로 아마 이렇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련한 수석장로님이 한 방에 분위기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마 몇 분이 흘렀는데 참 긴 시간 같아요. 이렇게 하고 침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시럭거리더니 수석장로님이 고개를 들고, 아, 장로님 당신만 그래? 나도 그렇지. 이러는 바람에 한 방에 해결이 돼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저 그냥 나왔어요. 다시는 그쪽 방향으로 고개도 안 돌리려고 작정을 해요. 무슨 교회인지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간증을 하려다 보니까 얘기를 되풀이하니까 기억은 사건은 기억이 남는데 어느 쪽에 있었던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40주년 부흥했던 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만 그럴까요? 그 교회 전통교단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들만 그럴까요? 그럼 이거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금 막 이렇게 여러 목적지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죠 이게? 이 믿음이 아니라면 그 다음 믿음은 뭘 기초한 믿음이죠?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인가요? 그러니까 늘 이 근본은 전혀 해결이 안 된 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마셔도 몸 해결이 안 되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여러 일하고 남이 박수 쳐주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충격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선지한 것까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 주님, 천하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걸 덮어놓고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거니와,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말합니다. 대강 믿어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새 피조물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세례라는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말해준 것처럼 너희가 세례를 무슨 의미로 받았느냐?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주의 죽으심에 합하여 그 믿음으로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걸 믿고 옛사람에 대한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건 육에 속한 사람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구원론 책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터치하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이 사실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 영을 지으신 성령님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것에 온전한 합일이 일어나는지를 내 영혼을 지으신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하신 여기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생명신앙을 갖게 되는데 살아있는 진리가 너희에게 실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까? 성령과 말씀 두 가지입니까?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전부 구원에 관련된 진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기록한 주님의 복음의 진리, 이 성령이 우리 영을 지으신 분이고 그 성령이 그 진리를 가지고 믿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과 생명을 통째로 믿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 주님, 주께서 그러므로 기도 없는 설교, 성령께 순복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정에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정의를 통해서, 성령의 정의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다른 일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룰 수 있겠으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뒤집어지는 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목회는, 우리의 선교는 바로 이 증인되고 제자된 생명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난 이 마지막 오늘 밤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지막 기대,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힘마저도 내게서 나올 게 없구나, 아무리 쥐어짜고 혈통을 들이대고 그리고 내가 눈물겨운 최선을 한 걸 업적으로 갖다 레포트를 내도 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담을 받을 근거가 요만큼도 없구나,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철저한 자기 운명의 결론을 내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난 틀렸구나, 끝났구나 털썩 주저앉았어. 로마서의 복음의 분수령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다음 거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모든 인류에게 편견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역사의 어떤 인간의 노력도 철학으로도 종교적 수행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던 바로 이 끔찍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쥐어짜서 억지로 조직을 만들고 그냥 이것저것 조직으로 묶어서 간신히 일구고 가는 집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조직이나 그 어떠한 강제 구속력이 없어도 공산사회주의가 만들어낸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발적 생명 안에서 하늘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이 영광이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떠나도 거기에 선교사님 이상도 이하도 말고 돈 때문도 아니고 재산 때문도 아니고 자리 때문도 아니라 선교사님을 선교하는 데에 이 땅에 오게 한 바로 그 예수, 거기에 갖다 퍼다붙고 아무런 여지 남기지 않고 훌훌 털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 선교사를 선교사 되게 한 바로 그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현지 지도자들이 천막스러운 세상의 무력에 인간의 욕정에 권력에 그 천막한 인간 권력 같은 교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교권을 운운합니까? 이게 무슨 천박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가 돼야 될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 당회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연구하면 됩니까? 종교라브랭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주님을 향해서 오늘 밤 진지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서 언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난 안 돼요. 난 끝났어요. 앞으로도 안 될 게 뻔해요. 내게서 쥐어짜도 나올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자격도 지식도 우리를 바꿀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이름 붙들고 내가 되어 처절하게 죽임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고쳐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런 절망으로 무릎이 턱 꺾어지도록 내 자신에 대한 존재의 절망, 죽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절망을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주의 사역자, 주님을 향하여 간다. 주님 펼치신 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강이 터져나리라, 솟아나리라. 예 주님, 오 주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성령이여 깨우쳐 주셔서, 오 주님,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소망 없고 영원히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처리해 주신 나의 옛자에 속아서 눈물겨운 연민과 자기 의에 빠져서 불순종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셔서 복음이 내 삶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을, 그 능력을 날마다 내 영혼 안에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룩하신 주님, 오 성령님,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일을 쉬지 말고 행하시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